우리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여러분 읽고 서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부활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하고 순종 잘해서 복을 받읍시다. 5월 가정의 달인데 저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봉독한 말씀 가지고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것과 같은 사건은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한 사건일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후에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먼 얘기일까? 정확히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은 솔로몬이 즉위한 제4년이 BC 966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따져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때로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서 48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연대는 대략 BC 1446년이고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 점령했다고 하는 이 헤브론은 출애굽의 역사보다 더 역사가 오래된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도 이곳이 존재했고 또 그들이 이곳에 거주한 것을 보면은 헤브론은 출애굽 때로부터도 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존재했던 아주 오래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냥 존재했다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땅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 있는 상수리 나무 곁 막벨라 굴을 사서 이스라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아내들 요셉까지 라헬을 제외하고 모두 이곳에 다 묻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벌써 값을 치르고 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은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일부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70인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을 했고 시내산에 가서 10개월쯤 머물다가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서 대망의 가나안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야, 이제는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밟나 싶었지만은 그 정탐꾼들이 대부분 믿음을 잃고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없다고 악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부정적 악평의 근원은 헤브론 때문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430년 지나는 동안에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족장들이 머물고 무덤을 삼은 그곳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거인족, 안악자손들이 거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8절 보면은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다. 크면 얼마나 크길래 그런가? 거인족 안악자손의 세 지도자가 다스렸던 이 헤브론 성은 해발 900m 고지에 건축된 성이고 성의 폭이 성벽의 폭이 45m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기 잠실에 가면 롯데타워가 있죠. 123층 555m입니다. 그러면 555m도 서울 시내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900m의 고지라면 얼마나 높은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 그거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가 보았어도 그렇게 평했을지도 모릅니다. 헤브론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 전탐꾼들이 가나안 정복의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보고를 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땅, 그리고 그 땅 일부의 소유권을 분명히 그들 자신에게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하면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 대한 악평했던 헤브론에 대한 소유권은 갈렙에게 돌리셨습니다. 젊었던 40세의 갈렙이 자신과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모두 다 진멸당한 뒤에 85세 때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셨으니 그 땅을 달라 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에 약속된 그 말씀 중에 참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 보통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내가 그에게 땅을 주리라. 보통은 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나와 내 후손이 함께 있어요. 자손도 더불어 말씀하면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게 되면 소망이 달라지죠. 걱정이 생기죠. 이 아이의 장래와 안정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보장과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보험 상품에 나와 내 가족에 대한 다 보장이 되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까? 어디서 이런 보장과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즘 세상 풍조가 뭡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출세해서 내 아이의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장래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금수저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세상적인 생각이고 저는 그것보다 후손을 위한 더 좋은 보장은 하나님 말씀과 같이 그와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야, 사람이 늙어가도 모든 면의 능력이 사라져도 85세의 저 갈렙을 보니까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을 수 있구나. 변치 않는 믿음이 참 위대하구나. 여러분 갈렙은 거기에 대한 소망만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보장받고 안전하고 이것이 아니라 나를 아울러서 내 가족 후손까지 아우르는 소망이 갈렙의 약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너무 빠르게 변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10년, 20년, 30년 뒤의 시대가 참으로 두렵고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를 위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이 시대 속에서 나와 내 후손이 모두 복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모습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 주요 지점을 다 정복한 다음에 땅과 성읍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다윗 왕이 등극하기까지 이스라엘 경내에 있던 가나안 족속이 완전히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3절을 보면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왜 안 쫓았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보면은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성읍입니다. 성읍. 성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이 주는 안주입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성읍은 안주하는 곳입니다. 또 하나는 성읍은 두려움을 피하는 곳입니다. 오늘 유다지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신에게 분배된 성읍을 뒤로하고 여호수아에게 담대히 자신의 구할 것을 아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두 가지를 떨쳐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성읍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움을 떨치고 평안을 주신 분이십니다. 나는 성읍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기대서 안주하는 삶,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안이 안주할 수 없는 상태, 두려움이 존재하는 상태, 이 세상에서 내가 기댈 데 없고 내 삶에 울타리가 없는 그때, 성읍이 아직 분배되지 못한 상황과 같은 그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울타리를 주세요, 성을 주세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고 누릴 성읍이 분배되고 나면, 울타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는 거기서 안주하면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분배받은 축복받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 정복되지 못했느냐? 그것은 거기에 안주해버렸기 때문에, 또 하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지 개인적인 필요와 결핍에 만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과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신이 쌓은 성읍에서, 울타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이 정체와 퇴보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은 자기 조상들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소유권을 가졌던 곳입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갈렙에게 그 소유권을 허락하신 곳입니다. 85세에 분배받은 땅을 떨치고 나와서 그 땅을 달라고 청한 것은 갈렙의 야망 때문이 아닙니다. 갈렙의 세상적인 욕망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85세의 늙은 갈렙이 돈키호테같이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주하는 편안함과 다른 이들과 싸워야 하는 두려움을 떨치고 전투에 앞장서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신 소유권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한 자들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나의 산업, 자신들의 성읍을 건설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당장 보기에는 내 집을 마련하고 내 울타리를 세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지만 길게 보고 높게 보면 그것이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 당장은 나의 성읍을 건설하는 것이 우선인 줄 알고 자기 성읍 건설하는 데만 세월 보내고 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이에 가나안 족속은 두고두고 성읍에만 거한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성읍보다 더 큰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가나안 온 땅을 주시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겨우 작은 울타리 성읍에만 안주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갈렙이 성읍을 박차고 일어나서 여호수아에게로 향해서 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아뢰고 청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안주하는 성읍을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울타리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성읍에서 나가자. 가나안을 정복해서 성읍을 차지하고 안주하지 말고 성읍에서 나와서 온전한 약속의 성취를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저와 여러분에게 후손에게 길이 약속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성읍이 아니에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성읍에서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갈렙은 여호수아 다음으로 이스라엘 세대, 그 세대의 2인자입니다. 같은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떻게 보면 발언권도 있습니다. 사람이 공이 있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갈렙이 가나안 땅 중에서 좋은 땅을 달라고 했어도 반대할 사람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한 것 특채가 아니에요. 특별히 아니에요. 노른자 땅이라서가 아닙니다. 그 땅은 40년 전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악평했던 그 상태에서 조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성은 그대로 견고합니다. 안악자손은 여전히 거기에 거주합니다. 여전히 정복하기 어렵고 여전히 두려움이 존재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것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호시탐탐 노리는 땅이 아니라 모두가 꺼려하고 모두가 갖기 싫어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땅을 갈렙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12절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45년 전 얘기예요. 그것을 달라고 청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달라고 한다고 해서 행정구역으로 줄 쫙 긋고 자 네 거야 이렇게 해서 다 갖는 게 아니에요.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안악자손들을 쫓아내고 내 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곳은 해발 900m 고지입니다. 산악지대입니다. 여러분, 산악지대 올라가서 산에서 수비하는 것과 산 밑에서 공격하는 것 어느 것이 어렵습니까? 성 밑에서 성을 공격하는 것은 보통 수비군에 10배 있어야 그걸 이길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가면은 한강변에 행주산성이 있죠.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 그렇게 배웁니다. 여자들이 행주 산성에서 그 치마폭에다가 돌덩이를 날라서 그 돌을 던져서 이겼다고. 그거는 그냥 미담이고, 거기서 우리나라 조선의 권율 장군이 거느리는 그 사람들이 이긴 것은 행주 치마로 돌 담아서 돌 던져서 이긴 게 아니고, 그때 우리나라 신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신기전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로켓이죠. 그 화살에다가 로켓을 달아서 그게 한 통에 한 100발 정도 있는데 거기다 화약을 붙이면 막 슉슉슉슉 날아가서 그게 그냥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을 초토화시키죠. 외병 3만 명이 쳐들어와 가지고 행주산성을 수비하는 군대가 몇천 명, 2, 3천 명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3만 명 중에 10,000명이 전사해 가지고 거기서 퇴각을 했어요. 예? 대단한 대첩이죠. 산악지대 올라가서 산에서 수비하는 자들과 싸우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힘든데 더구나 갈렙은 청춘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게 되면 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나이가 들었어도 고생스러운 일을 자청합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때는 나이 40세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게 된 것은 85세 때입니다. 45년을 하루같이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내가 몇 월 며칠에 준다 날짜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45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면서 인내했습니다. 85세가 돼서 몸은 노쇠했지만 40세 때 가졌던 그 신실한 믿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필코 그 약속의 기업을 받아서 쟁취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12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몸은 나이 들면 기력이 떨어지고 늙습니다.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몸의 퇴보는 용사라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이가 들어도 변치 않습니다. 40세 때의 기백 있는 믿음이 85세 때도 변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민수기 14장 24절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너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단지 갈렙 한 사람의 삶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와 그의 자손의 운명을 가를 일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와 그의 자손이 모두 보존되는 가장 첩경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청구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도 살고 내 자손이 사는 것에 첩경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 갈렙의 이 신실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약속을 견지하며 붙드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지는 이 갈렙의 자세와 아주 대조되는 한 지파를 소개하면 우리가 더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지파입니까? 바로 단지파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을 이하를 보면 단지파에게 분배된 지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단에게 분배된 땅은 욥바 항을 포함하는 샤론 평화 부근의 비옥한 땅이에요. 단지파는요, 굉장히 사납고 용맹한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을 보면 그런 용맹했던 단지파도 그곳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이 강하다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사사기 4장을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막 학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기 위해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 싸울 사람들을 보내라 전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드보라가 사람을 보냈을 때 사람을 보내서 함께 싸운 지파도 있었지만은 싸우는 것이 겁이 나서 뒤로 빠지고 사람을 안 보낸 지파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5장을 보면은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드보라가 노래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 함께 싸운 지파는 칭찬을 하고 사람을 보내지 않고 뒤로 빠진 지파는 책망하는 노래를 하는데 그 책망하는 대상 중에 단지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단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단은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단지파에는 욥바 항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해변에 거하기 때문에 바다 싸움에는 능하지만은 육지 싸움에 익숙하지 못해서 우리는 못 갑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댔어요. 언제부터 자기네들이 바다 민족이었다고. 예? 그래서 드보라가 단지파를 책망한 거죠. 그러던 단지파가 결국에는 일을 저지르고 말아요. 사사기 18장에 가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북쪽 끝 라이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 사람들이 전쟁을 머무르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 땅 이름을 단이라고 고치고 그곳에 삽니다. 여러분, 단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용맹하고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렇게 강한 지파였는데도 비겁하게 하나님 전쟁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 단지파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라졌습니다. 역대상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온 후에 기록한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4장부터 7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지파별로 기록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단 지파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왜냐? 그 전에 벌써 멸망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평안히 먹고 쉬는 성읍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자손들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주신 땅을 버리고 약속을 버리고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잊고 저 북쪽 땅에 가서 평안히 얻을 땅에서 먹고 쉬고 마시면서 자기 성읍에서 건설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그 단지파는 후손을 잊지 못하고 12지파 중에 제일 먼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청하고 그것을 붙들지 않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면서 내 울타리 안에서만 살면서 급급하게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것인지 이 두 지파의 결과만 봐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곳에서 2007년에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한 지가 벌써 15년이 흘렀네요. 제가 30대 후반에 왔는데 벌써 세월이 훌쩍 지나서 50대 중반이 돼버렸어요. 이제 15년만 지나면 저도 70입니다. 여기 연로하신 어르신들 계신데 제가 무슨 나이 자랑하려고 얘기하겠어요?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 그 말이죠. 제가 믿겨지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아요. 내 젊음이 다 어디로 갔는지 무엇하며 지냈는지 참 빠르게 지났구나. 아쉬움이 참 깊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2년이 지났어요. 더 고민되는 게 탄식이 되는 게 이 교회를 이어갈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 정말 마음이 타는 것 같고 심장이 쫄아드는 것 같아요. 노예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런 목회적 고민들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교회 안에서 풀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저 젊었을 때요, 청년 때 선교의 패러다임이 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선교 그러면 보통 해외 선교 이것만 생각하죠.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선교는 해외 선교만 선교가 아니다. 국내 안에도 선교지가 있다. 선교 시각의 전환점이 생겨났어요. 같은 대한민국 땅이라도 문화가 다르고 뭔가 생활 방식이 다르면 직장은 직장 선교회, 도서지방 섬 같은데 섬 선교회 이런 거를 조직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 생활 환경이나 문화들이 다른 그런 틈새들을 선교지라고 여기고 사명자들이 투입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런 선교 패러다임이 그보다 더 우리 삶 지근거리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단지 우리 아들, 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선교지라고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기필코 품어야 됩니다. 그 말 들으니까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은 선교지가 아니라 젊음을 교회 안에서 요구하는 대상이죠. 봉사해라, 헌신해라, 교사로 불려가고 차장대로 불려가고. 그런데 이 요구의 막차 세대는 80년대생까지가 막차인 것 같아요. 90년대생들부터는 그 전통적 교회의 부름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해요. 이들은 헌신해야 된다, 이게 아니죠. 그 세대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하죠. 이런 생각이 강하죠. 이것을 기성세대가 권위와 나이로 억압할수록 이 세대는 강요와 억압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반발해서 더 밖으로 튀어나가요. 어쩌면은 이 MZ세대가 기성세대들이 보기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기 때문에 마치 헤브론 성과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 목사님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어른들, 기성세대의 역할, 그 세대가 손자 세대, 아들 세대를 선교지로 여기고 그 세대를 품고 섬기고 기도하는 것이 나이든 어른 세대의 사명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기네들은 교회 안에 청년교회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라고 이원화해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려고 한다. 그런 계획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젊은 세대가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되고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들을 세상이 품습니까? 세상에서 상처받고 맨날 고민투성이죠. 결국 그들을 품는 곳은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헤브론과 같은 벽으로 여기고 그들을 지적질하고 탓하기보다는 이제는 물러가는 세대들이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 뭐냐? 그 세대를 위해서 품고 섬기고
울부짖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길래 제 남은 목회 앞으로 향후 10년 무엇을 위해 내가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참 절실히 깨닫고 공감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쩌면 젊은 세대의 철옹성 같은 마음이 무너져 헌신된 사람이 되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의 주축이 되는 일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이 그렇게 보였듯이 오늘날 어른들에게도 그렇게 여겨지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 요즘처럼 세대 갈등이 극심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세대 소통이 아니라 세대 불통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앞으로 있는 세대가 그렇게 접근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세대가 되었다고 해도 85세의 노년의 갈렙이 약속을 붙잡고 그 일을 믿음으로 진취적으로 밀고 나갔을 때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그 땅을 차지하는 권리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손,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헤브론은 큰 성이고 아낙 자손이 거하는 정복할 수 없는 땅이기 전에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아닙니까? 소통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우리가 개척해야 될 이 시대의 선교지이고 우리의 미래임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10년의 큰 그림, 이제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선교지로 여기고 품고 섬기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이것이 제가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완수해야 될 임무요 사명이라고 여겨집니다. 옛날에 강화도에서 성모도를 가려면요, 배를 타야 됐습니다.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배를 타고 가면서 새우깡을 하늘에 탁 던지면은 갈매기들이 모여가지고 그 새우깡을 탁 채가요. 그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모도에 다리가 놓아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섬이 아니에요. 그 성모도의 한켠에 삼산 승영중학교가 있어요. 전에 한번 얘기했죠. 기독교 학교입니다. 80명의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폐교가, 사람이 없으니까 폐교가 결정이 됐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것을 인수해가지고 기독교적 가치 아래 세운 학교입니다. 섬지역 출신은 소수고 거의 외부에서, 서울에서 애들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해요. 금요일 날만, 토요일이 되면은 거기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김포공항에 데려다 주면 부모들이 또 나와서 애들을 데려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전에 노예 목사님들과 같이 그곳에 갔는데 요즘 아이들과 같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 뭐 인사를 합니까? 처음 보는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그냥 다가와가지고 먼저 인사하는데 그것도 참 참신했고, 예?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귀하다.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길러내는 이 일이 참 귀하구나. 마음이 참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선교 후원도 하고 승영 목장이 만들어서 기도도 하는데 5월달 중에 날을 정해서 그 학교를 방문해서 애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치킨도 좀 사주고 격려도 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왜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가서 한번 보고 봐야 이 마음으로 와닿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의 그 웃음소리, 함성소리를 들으면 보는 시각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함께 가실 분은 누구도 좋아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손들에게 뭘 남겨줄 겁니까? 헤브론이 곧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개척해야 될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아멘 크게 할 때까지 계속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점점 나이 들면 할 일을 잃어가지 않아요? 능력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늙음의 샘플이 갈렙의 자세에 있습니다.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저의 마지막 사명의 방향도 여기에 있습니다.
갈렙의 이 자세에 나도 마지막 사명을 여기에 다하려고 합니다. 나의 노년 대비 그리고 내 후손에 대한 미래의 대책, 여러분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갈렙은 자기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후손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성읍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헤브론을 내게 주세요. 저 아이들이 저의 헤브론이고 저의 선교지고 저의 영광이고 저의 기업이고 저의 기쁨입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힘차게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고 어린아이들의 웃음과 말씀 암송소리가 가득 차고 젊은이들의 찬양소리가 넘쳐나고 장년들의 힘쓰고 섬기는 모습, 노년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나님 이 재단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우리와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해 주세요. 헤브론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재단에서 우리 어르신 세대와 저의 세대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마지막 사명, 바로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을 원합니다.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우리의 평안이 유지되어서 미래가 보장이 되고 우리 후손들도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길이길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보장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성읍에 안주해도 거기에 없고 아무리 밖을 기웃거려 봐도 영원한 평안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 영원한 평안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만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헤브론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자손이 그 땅에 거주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읍에서 나와서 진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비어가고 고령화가 짙어가고 출산은 멈추어지고 젊은 세대는 이 세상에서 생활하기에 너무 힘들고 아버지 총체적인 난국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없이 자녀가 없이 어찌 이 땅에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구하오니 이 땅의 미래를 허락하시고 교회의 미래를 허락하시고 우리 가정들의 미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헤브론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읍을 박차고 나와서 헤브론을 내게 달라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고 나와 내 후손이 보장받는 귀한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한 수술 중에 있는 주의 백성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갈렙이 85세에 강건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와 내 후손의 미래를 보장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 가정, 생활, 사업, 범사, 자녀 위에 성일교회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